수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사순의 마지막 순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고 주님의 길을 조금 더 열심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떠나이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22장에 들어가면은 6월절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장 여태까지 몇 장에 걸쳐서 저희가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봤는데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로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또한 부활을 향해서 급박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을 누가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지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 직접적인 가르침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 부분, 오늘 본문의 부분을 예수님의 유언이다,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저희가 어제 말씀 속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 가지 이 환란의 때가 다가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이 닥칠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시작되거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뭐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두 가지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라고 했는데 일어나 라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자면은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워있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더군요. 하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다 누워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죽으면 누워있으니까, 눕혀놓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단절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을 해가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은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은 삶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죽은 상태에서 깨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만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들어도 누워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그냥 그 몸이 누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병들면은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병든 거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모습에 집착하여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겉모습만 따지고 속으로는 썩어져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병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병든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병은요, 회개하여서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영의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러셨습니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요,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를 들면 무엇이 보이느냐? 세상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려운 곳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느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바라보는 게 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요, 실망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땅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느냐? 세상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죄와 허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하신 사랑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은 우리로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을 땅으로 깔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마냥 그냥 터벅터벅 하루하루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머리를 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사순, 마지막 열흘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와 그리고 골로새서 읽으시면 됩니다.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해도 8장입니다. 8장인데 그 8장 다 읽으시고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성경 공부 저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와 양육 프로그램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